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죠. 근데 거기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믿지 않는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괴롭게 하니까 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레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사람을 다 판단하고 평가하시죠. 예. 노아를 볼 때도 노아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노아도 그러했고요. 욥이라는 사람도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욥을 얼마나 이뻐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윗 또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평가하는데 그 외적인 기준의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사모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베레아 사람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이 뭐 키가 크더라, 직업이 뭐 어떻더라, 그런 환경이 어떻더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 사람됨이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라는 뜻이 사전을 보면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 이런 뜻이래요. 비슷한 유의어, 동의어로 관대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고 관대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할 때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영적인 것도 있지만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화는 듣는 걸 잘하는 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훈련도 참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보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과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지요. 다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나 마음이 좁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다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1에서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마음을 넓히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지요. 잘 넘어간다는 말은 잘 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삐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참 좁아요. 마음이 좁아서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해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섭섭마귀가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 섭섭마귀는 누구에게 잘 듭니까? 잘 삐지고 잘 넘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풍족한 사람은 절대 넘어질 리가 없어요.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자꾸 그러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자녀의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있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의 자존감은 누가 키워줄까요? 아이들 스스로 자존감이 커갈까요? 예. 그래요, 부모예요.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우 잘될 놈, 아우 번성할 놈, 아유 아주 크게 될 놈 이렇게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자꾸 많이 심어줄수록 이 아이의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요. 근데 아이를 자꾸 구박하고 욕하고 야 나가 죽어라 뭐 그렇게밖에 못하냐? 오늘요 우리 메아림이가 시험을 봤어요. 처음으로. 지금까지 시험을 안 보다가 시험을 처음으로 봤는데 오늘 2과목 봤어요. 내일 2과목, 모레 2과목. 우리 아들은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잘 못 봤어요. 근데도 해맑아요. 잘 못 봤는데도 해맑아요. 아무튼 아리는 좀 그런 데로 봤는데 이 아이들이 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비관하고 낙관하고 이 세상 그냥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한 번 망쳤다고, 잘못 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의 자존감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자존감이 높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인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건 상관없어 나하고. 아니 뭐라고 그러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기억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첫사랑은 그 뜨겁게 했던 그 연애해 보셨잖아요. 여기 연애 안 해보신 분들 없잖아. 연애했을 때처럼 그렇게 주님과 나와 이 사랑이 뜨거운가, 그렇지 않은가, 냉랭한가, 식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 이거를.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아주 연애하는 것처럼 뜨겁다, 주님의 사랑 내가 지금 풍족하게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의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누가 뭐라고 그러든 말든 신경 쓸 거 없고,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 땅에 가서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서 우리 다 죽었다, 우리 큰일 났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잖아요. 밥이다.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다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레아 사람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지금 차원이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차원이 다르다. 여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더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는가? 바다같이 넓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쉽게 이런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습니다. 삐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말에 훅해서 넘어지거나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 뭐 상처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는데 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뜨거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런 마음을 먼저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구나, 너그러운 마음을 갖춰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베레아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13절을 제가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성경을 묵상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록한 글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그래서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교과서를 무엇으로 삼습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높은 순위에 두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게 뭐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육신이 밥을 먹어서 지탱이 되듯이 우리의 영혼의 밥은 무엇이지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실 때 이기셨던 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은 누가 복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 있는 자래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 우리가 연말을 마치고 연초에 되면 작게나마 교회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크게 하지 않고요. 그냥 시상식을 하는데 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에게 주는 출석상이 있고요. 또 성경을 일독하신 분에게 주는 성경 일독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활동이 많이 자제되어졌죠.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또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밖으로 외출하지 않으니까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주님과 말씀으로 가까이 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전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았는가. 그 전에 바쁠 때는, 활동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보았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은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다음에 되면 우리가 이제 성경 일독하신 분들 제가 광고를 넣을 거예요. 마지막 주에 일독하신 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내년에는 일독상을 좀 모두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너무 하지 않는 게 문제래요. 기도를 너무 안 한대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하루 24시간 중에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24시간 중에. 하루가 24시간이면 길지요. 근데 그 긴 시간 중에 정말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뭐 정확한 통계를 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안 한대요. 기도 안 하고도 잘 사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너무 안 읽는다. 밥은 안 먹으면 못 사는데 성경은 안 읽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왜 대답을 안 하죠? 밥은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아우 배고픈 걸 어떻게 참아. 근데 성경은 안 읽어도 예, 잘 살죠? 네. 그거 봐.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의 문제점 두 가지 이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4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비결 두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더라. 근데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죠. 은혜는 누가 받는다고요?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올 때부터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주님 내게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고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부르셨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소리쳤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할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마음의 준비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혹 여러분이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고 가실 거예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 만나듯이 그렇게 하고 대통령 만나러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근데 우리는 예배할 때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하고 대통령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누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헤아려 보신다는 거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달아보신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뭐 준대요? 예. 그럼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 너무 많이 나오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찾아도 못 만나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잖아. 오늘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을 통하여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넓은 마음, 관대한 마음,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이런 사람이요 어디 가나 환영받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 사람 옆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주 좁은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 사람 그 비유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찾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소외되는 거예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 보세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늘 상고하고 연구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했더라. 여러분 교회 올 때 성경 가지고 오죠. 이 성경책을 어떻게 주일날 교회 나가면서 어떻게 책상 위에 잘 보관해 놨다가 주일날 올 때 그 도로 이렇게 가지고 오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육신의 밥을 공급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 뭐 하루에 한 장이면 어때요? 내가 읽을 수 있는 만큼 2장이면 어떻고? 시간이 될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으로 세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건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로 왔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요. 이 거리가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200리요, 200리.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아니 나 굳이나 왜 쫓아와가지고 또 여기에서 방해를 하냐 이 사람들이. 그냥 내비둬도 되잖아요. 자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베레아에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또 이거 복음 전하는 거 회방하고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걸까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만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죠. 그럼 영적인 일에 악한 마귀가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하죠. 방해합니다. 마귀가 자기 밥 놓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육적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적용 한번 해볼까요? 그럼 마귀가 우리 교회 가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우리 성경 읽는 거는요? 우리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는? 다 안 좋아하는 거네? 다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쓰는 것들이 다 보면 마귀가 안 좋아하는 것을. 그러니까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 맞지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승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도 지금 복음 전하다가 이 앞부분에 우리가 보았지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줄 알고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비결, 제가 이 비유 자꾸 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언덕길 올라가는 공과 같다. 이 공이 언덕길에서 딱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간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 우리 성도들은 언덕길에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게 중간이 없어요.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운된다니까. 내려간다니까.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쭉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검이잖아요. 이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하고 싸워 이기셨지요. 신앙생활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잘 새기고,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누가 복 있는 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기록한 자들이 복 있는 자니라.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이 사람들 와가지고 여기서도 소동을 일으키고 방해를 하니까. 왜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마귀 밥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럼 제가 앞부분에 우리가 영적인 일에 뭐 힘써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 읽는 것,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찬양하시고, 삶 속에서 전도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잊지 마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고 대적하여 승리한 자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물심판이 있었던 거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데 우리는 무엇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데살로니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워서라는 부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먼저 우리가 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더라.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더라. 정말 나는 주님, 이 시간 꼭 주님 만나야 되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요.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베레아까지 굳이나 80km나 먼 거리를 쫓아와서 왜 방해합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일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었지. 바울에게도 나에게도 악한 원수가. 여러분, 우리가 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역사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도구로, 마귀의 도구로 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서 분별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적 싸움이 계속할 텐데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좀 많이 늘려가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주어서 주님께는 영광이고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주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사모함을 통해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인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교통인 기도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힘씀을 통해서 세임받고 강건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